눌렀어요? 네. 그거 편집을 해야 돼. 편집해. 아니 편집을 해야 돼. 종교 회의를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리를 다 정리를 당시에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이제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단이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AD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구약에 대한 부분을 몇 권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몇 권을 하고 있죠? 39권이죠. 39권. 그러나 이제 소로마 제국하고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죠. 소로마 제국은 476년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로마는 실질적으로 원주인은 없어져 버리고 게르만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여러 부족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소로마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대한 실질적인 주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교회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게르만 민족들을 다 복음화시켜서 아리우스파였던 그들이 정통교단으로 정통교회로 다 흡수시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로마와 동로마 황제가 둘이 있었는데 소로마에는 황제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 교황이 입지가 굉장히 이제 세지게 된 겁니다. 이 교황은 파파,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교들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교황 밑에 추기경이고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신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중심입니다. 교황청이 있죠. 교황청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가 시작했어요. 로마에 바티칸이라고 있어요. 그 바티칸은 정부에서 인정해준 한 나라의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은 바티칸에 있는데 거기는 행정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명령을 다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지라 해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 서로마 지역에서는 굉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이 동로마에는 멸망하지 않았죠. 나중에 1453년경에 오스만 터키 제국의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뒤에, 아니 1000여 년 정도는 더 이제 동로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황제의 권한이 여기는 여전히 막강한 상태죠. 그래 황제 밑에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총대주교라는 사람이 교황의 위치처럼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총대주교라는 사람이 최고 리더자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가 하는데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일명에서 동방교회. 여기는 서방교회, 서쪽 로마 제국은 서방교회, 동로마 제국에는 동방교회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로마하고 동로마하고 제국만 나눠졌을 뿐이지 교회는 늘 같은 우리가 말하는 한 부분이에요. 회의를 하도록 같이 하는 것이고 모든 부분도 하는데 단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총대주교가 사실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황은 황제가 없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힘이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있는 게르만 민족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프랑크족, 동고트족, 소고트족, 반달족, 이런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 정착하면서 스페인이 되고 독일이 되고 프랑스가 되고 영국이 되고 이런 겁니다. 지금 게르만 이쪽에 아직 나라가 결정되지 않고 그냥 족으로 해는 그 사람들이 이 교황에 대한 부분들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도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각 그 부족에 대해서 국왕이라든지 군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이 교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하면은 거의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교황 밑에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 그 동로마는 총대주교가 황제 밑에 있다 보니까 권한은 축소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교회라고 본다면은 여기는 로마만 있죠. 로마 교회 있죠. 여기는 4개 교구,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여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쪼개져 있는 나라지만은 자연스럽게 문화도 여기는 그리스 문화고 여기는 라틴 문화고 또 인구에 대한 어떤 그 분포도 여기는 잡동사니들이 모여서 있고 여기는 하나의 그 제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한 군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총대주교는 이 교황에 대해서 서로 같은 교회이지만은 교황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 교황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교황은 뭐냐면은 로마가 이 전체 5개 중에서 최고다.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웃기지 마라 하면서 이제 동쪽과 서쪽에 서로가 교회가 가는 길이 서서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가 나중에 이 서방과 동방이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가 1054년도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집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서방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럼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로 로마 전체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이 교황 제도를 채택하고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 전체적인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 동로마는 교황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다. 이게 정통이다. 이 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였지만 이제는 콘스탄틴 황제를 내가지고 지금 도시가 바뀌어졌잖아요. 신도시로. 옛날 구 로마에서 이제는 신도시로 바뀌어지면서 동방 이쪽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예루살렘이 있죠. 뭐 모든 것이 더 확실하고 이런 막 잡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튼튼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를 봤을 때 자기들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 이제 맞짱 뜨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하면서 교황을 인정하는 여는 옥소도스
해서 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동방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분에 이게 게르만 민족들 대부분 뭡니까? 스페인, 그 다음에 이런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사실은 게르만 민족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었는데 종교 개혁하면서 영국은 독립을 해버렸고 카톨릭에서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독일도 루터를 통해 가지고 개신교로 바뀌어버리죠. 우리 개신교로 바뀌어버리죠. 그다음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천주교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는 이제 나중에 1453년 이때 멸망을 하고 사실은 부심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개의 정교회가 남았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남고 러시아 정교회가 남았어요.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이 정교회는 사제들이 이게 수염도 기르고 결혼도 하고 말이죠. 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교회는 자기들이 정통이라 해서 동방정을 붙인 거죠. 정통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 이후에 성화 경건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후에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잡았다면 서로마의 서방교회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한 사건이 이제 분열이 되는 어떤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성상 마리아 동상 아시죠? 마리아 동상 예수님 동상 옛날에는 그걸 다 조각을 해서 동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동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이슬람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의 그 현지를 가보니까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가보니 하얗게 칠해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삭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슬람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다 구약성경 거기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상을 전혀 안 만든 깨끗합니다. 모스크가. 그것을 이 황제 되기 전에 장군으로 군대를 출전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이 네오 3세라는 황제가 등극이 되면서 이 총대주교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쪽으로 저거나 성상을 전부 다 금지해라. 그 우상 숭배다. 성상을 그동안 숭배하고 이런 부분을 다 금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같은 교회였지만 분리하기 전이니까 같은 교회였지만 지금 총대주교는 황제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런데 이 교황은 뭐냐면은 여기에 군웅할거 시대니까 황제의 말에 나는 못하겠다. 근데 이들이 왜 성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위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보여줘야지 뭐. 형상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금방 이해가 되게끔 그러려고 성상을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상에 대해서 크게 뭐 그게 우리가 숭배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걸 해놓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기적이 막 나타난다. 마리아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네 하면서 막 거기 가서 예수님보다도 이제 성상에 대한 신봉자들이 막 생기니까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으니 비록 그것이 문제는 안 될지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없애는 게 맞죠. 그래서 이 황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고 여기는 반대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좋다 그러면 우리 수용하게 했더니 또 여기에 그 샤를만이라는 그 황제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해서 자기가 황제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성상 그러면 없앨게 그냥. 이래고 또 반대적인 그런 얘기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 서로 성상하는 걸로 하자. 나중에 이 황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 바뀌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더러 밑에 사람들이 안 따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그냥 합의해가지고 성상 그냥 이해하자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필리오케 이게 라틴어인데 필리오케라는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이 된 거예요. 이 필리오케라는 것은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서로 교리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때 했을 때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성령은 또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록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소로마에는 라틴어를 쓰고 여기는 그리스어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리스어로 그게 됐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 필리오케라는 이 라틴어로 하면서 그 교리 부분에다가 소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로 나오긴 나왔지만 동등한 위치인데 그게 성령님이 나왔다. 그러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이 동동화 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부분은 없었고 그냥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간 거다고 안 들어가면 왜 차이 나느냐? 이 소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너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명령을 하달받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베드로 일대 교황으로 친 그 부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이 교황의 입지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실은 번역상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인정 못한다.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끼워 넣은 것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별건 아니지만은 이 교리 하나 차이 가지고도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서로 또 다투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나중에 교황이 사람을 이제 파송합니다. 여기 외교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총대주교한테 보내서 우리 잘 좀 화해하자. 이제 서로 지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잘 이제 한번 해보자. 필리오케 문제도 있지, 뭐 성상 문제도 있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갈등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교단이 많아가지고 한기총이니 뭐 한교총 또 한교연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지금도 뭐랄까 우리 하나 되자 뭐 이러잖아요. 하나 되지 않고 또 결별되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동안 우리 많이 싸웠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외교관을 파송했는데 여기에 보냈던 외교관이 훔베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금 깐깐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FM대로 하는 게라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협상이 안 돼. 너무 강직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낸 바람에 그 사람이 가서 이 총대주교한테 탁
우리 말투를 하고 딱 하니까 총 대주교가 네가 뭔데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총 대주교가 그 친구한테 뭘 하니까 외교관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너 파직이야 이러고 간 거예요. 이 총 대주교를 파직해버렸어요. 아니 서로 협의하자고 교황이 보냈는데 친서를 전달해주고 마음을 잘 다스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너 파직이야 이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총 대주교도 니도 파직이야 이래가지고 둘 다 파직을 함으로써 1054년대에 갈라서자 이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완전히 나눠지게 됐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됐고 이건 동방 정교회가 됐고, 예. 그래 여기는 이대로 가고 여기서 나중에 시간이 한 1000년 아니야 한 500년 정도 지나서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의 개신교가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 생기는데 이렇게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 오스만의 이 제국 요게 사실은 동서 1054년대에 나눠지고 각각에 끝냈는데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족이라는 이때는 오스만이 아니고 요때 말이에요. 요때 요 동서로 교회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때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제 예루살렘도 다 점령해버리고 완전히 막 그 전 세계를 아랍입니다. 아랍 중동 국가였던 이슬람 국가들이 거기에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유럽까지 막 그냥 침범해서 이제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점령이 당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닥친 게 동로마 제국의 가장 근접한 터키가 여기 콘스탄티누플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동로마 제국 땅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도저히 이제 힘드니까 여기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 황제들은 좀 별로 그 시세가 없고 이 교황이 힘이 세니까 여기 있던 그 알렉시우스라는 황제가 우르바노 2세라는 이 교황에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이슬람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우르바노 2세 교황이 딱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금 동방하고 서방하고 나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으로 전부 다 바뀌었다는데 당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성지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지순례를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탄생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를 많이 갔죠. 그 성지순례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많이 그 중요한 그런 위치에 돼 있는데 이슬람이 딱 하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도 도와줄 겸 예루살렘도 동로마 제국 땅이니까 그것을 탈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자, 우리의 성지가 지금 이슬람에 지금 들어갔으니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군사를 동원해서 털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연설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좋다 어디 가자. 이래가지고 1095년도에 십자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즉 말해서 동로마 황제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한 몇백 명만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일을 크게 벌린 거예요. 이 교황이. 야, 그냥 이대로 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좀 더 세게 하면 나오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1095년대 십자군이 형성되는데 이게 뭐 군사력으로 뭐 막강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뭐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 막 다 나온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간 게 아니에요. 자, 1차로만 누가 가고 그 뒤에 누가 또 따라가고 이거 소로마가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그죠?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야, 우리도 가자. 그럼 저쪽에 벌써 출발했대. 우리는 이쪽 가고 막 여러 그 갈래로 지금 가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가게 돼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을 하고 무려 200년 동안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했는데 전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겼을까요? 다 졌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차만 성공하고 나머지 다 실패. 1차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1차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은 다 정복하고 이제는 뭐 최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슬람도 반격을 하죠. 성주를 뺏겼으니까. 여기서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슬람은 610년경에 마호멧이라는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하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쓴 책이 코란경이죠. 코란경.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유일신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한 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로 말하면은 같은 거죠. 하나. 알라도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이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용어지만은 그 뜻은 다 다르죠. 알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부류지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알라 신을 이제 믿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종교하고 그 다음에 나라하고 하나가 되는 일치사회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슬람 나라가 43개 나라가 돼 있고요. 지금 중동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권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도 상당수가 이슬람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이 부분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십자군 전쟁이 종교 전쟁인 거죠. 싸우기는 싸우지만은 이슬람이 먹느냐 기독교가 먹느냐 하는 이 대단한 싸움에서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1차에 성공했지만은 그들이 당시에는 가뭄이 들었고 전염병이 많이 있어서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탈환하자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 힘들면 돈벌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 나가자 우리. 여기 있어 죽거나 뭐 밖에 나가면 뭐 안 되겠나 해가지고 나가는데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어떡하겠습니까?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전부 다 뺏어 먹고 또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거탈하고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이름만 십자군이라고 해놨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1차부터 8차까지 가는데 뺏고 뺏기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가 4차에 어떤 일이 생겼냐 사실은 이제 그 갈 데도 없고 좀 힘드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 해서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을 거기에 침략을 합니다. 거기에 쳐버리게 되니까요. 사실은 동로마에서 도움을 요청해간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일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는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제는 끝이다.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했다가 1965년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동방정교회 주교를 초청해서 화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려 몇 년 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 그것도 하나 된 건 아니고 화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완전히 교회는 분열되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들이죠. 뭐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피차 물고 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다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뭐예요? 칼로 선자,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가 이 말고 귀를 쳐버리니까 칼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종교 전쟁 아닙니까?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종교 전쟁. 이슬람도 원래는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원래 그 교리 자체가. 그런데 과격 단체가 생겨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분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슬람도 우리 기독교처럼 분파가 있는데 그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가 주력 이슬람입니다. 거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당시 그 마호멧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좀 리더자라고 서로 회의해가지고 추대해서 세워진 그 파가 이제 그 수니파고, 그 다음에 마호멧의 그 사위 또 친척들, 우리가 말하는 가계를 통해서 야 우리가 정통 아니야? 쟤들이 뭔데? 그래서 이제 시아파고 생긴 건데, 시아파가 이란, 이라크 정도죠. 그러니까 10%에서 15%가 이 시아파고 거의 85%에서 90%가 이슬람의 이 수니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싸우죠. 그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서로 공격도 하고 막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잡느냐, 종교 전쟁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싸우고 이슬람도 싸우고 계속 싸우니까 문제가 많죠. 불교는 어떻게 돼요? 불교는 중앙아시아라든지 인도 뭐 이런 쪽, 한국, 일본 이런 쪽에 불교가 창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 자체로 이미 이쪽이 점령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들어가고, 아랍이나 이런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퍼지고 유럽 쪽으로 기독교가 퍼지고 이렇게 종교로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현대 교회 오면서 선교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바뀐 경우는 드문 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이제 뚱지에서 양지로 딱 나왔더니 이제 너무 좋아졌잖아요.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돈이 생기죠. 그 다음에 권력이 이제 생기죠. 서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기득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하려면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교가 되고, 이게 목사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가 공무원이고, 또 때로는 황제나 그 밑에 있는 군왕들도 전부 다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엎드려야 되니까 그 권력이 막강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박해가 많았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 보면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은 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광야 시대가 있었죠. 이 광야 시대가 박해 시대잖아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가 구약의 광야 시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제 제가 보는 해석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핍박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정복해야 돼요. 정복.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세상 문화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자, 콘스탄티누스의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 박해를 통해서 끈끈하게 맺었던 이 기독교가 양지로 올라온 거예요. 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땅덩어리를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이 암흑의 땅, 자, 이교신을 섬기고 있고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잡동사니를 섬기고 있던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음지에서 양들이 나와서 먹을 것 다 해줘, 입을 것 줘, 고난도 줘,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맡겨주잖아요. 주일날도 하루 쉬게 만들어줘.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뭡니까? 누리다 보니까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박해 때는 죽는 날 사느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두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해 당하면 배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박해가 없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출사로 온 것인지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수도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이 세속적인 그렇게 해서 같이 못하겠다. 이런 교회는 내가 안 되겠다. 나는 따로 하나님하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막이나 광야나 무덤이나 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그때만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NL파, 예수님 당시 SNL파, 풍남 동굴에서 자기들이 경건 활동하고 금욕주의하고 육신은 필요 없고 오직 영적인 그런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줄 세례요한도 그런 SNL파 중에 한 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수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하고. 교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도도 가면은 요가하고 말이죠. 명상하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께서도 절에 가서 명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도원적인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수도하는 데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수도원의 첫 번째로 청시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여러 수도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토니오라고도 하고 안토니라고 하기도 하고 안토니우스. 이거는 안토니 수도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에서 내려오는 그런 수도원들이 전부 다 유명하신 그분의 이름을 따서 수도원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안토니 수도원이라는 이 안토니우스는 돈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너의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자기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자기는 혼자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90년 동안이나 수행을 합니다. 거의 안 먹고 물하고 소금하고 몇 가지만 먹고 그렇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신 거죠. 수행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대단하니까 가서 스승 삼으려고. 그분이 대단한 것이 그 상황에서 영이 얼마나 살아있으면 오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기 안토니 자체적으로 저서는 없는데 그 후대에 있는 분이 이 안토니의 생애에 대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가 어떤 분인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분은 사단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야, 너 배고프지? 먹고 해. 너 정욕으로 여자하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계속 거기서 마귀하고 늘 싸우는 얘기들이 처절한 거예요. 처절. 개인적으로 이 수도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 자체가 오늘날 교회처럼 아니 기도원처럼 보이는데 기도원하고 조금 색깔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산에 가가지고 불 짓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사가 막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런 수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신비주의도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말씀 몬타니즘이라고 몬타누스라죠. 몬타누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그래서 종말이 왔다 지금 이래서 이제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이렇게 하게 됐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 신비주의도 일부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 수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할 때마다 나타나는 은사들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교회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한 1800년대 후반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그 전에 어느 정도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순복음에서 강의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분은 이제 은사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의 그 은사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지를 쭉 설명한 강의를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아까 안토니우스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질병도 치유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을 하고 심지어는 이 콘스탄티누스하고 같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콘스탄 대제가 이 안토니우스한테 가서 조언을 했다고 조언을 해달라.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안토니우스를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자료에 보면은 105세까지 살았다. 103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행하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산 경우가 없잖아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특징이 개인 수도를 한 거죠. 개인 혼자서 금욕하고 혼자서.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나 되니까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데 웬만큼 하다 처음에 마음은 야 지금 하나님하고 정말 경건하게 하면 이 세속을 끊어버리고 가야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교회가 양지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뭐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존중받는 시대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들어오니까 야 여기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어렵고 해서 수도원 생활하는데 안토니우스를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금융주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 뛰쳐나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타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공동체 생활하자.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 막 쓰니까 야 우리 한번 같이 하자 같이.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읍니다. 공동체 수도원에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 타코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모이니까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먹을 거리 있으면 공동체 생활하니까 이제 규칙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시간 어떻게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상만 할 게 아니라 자급자족해야 된다. 이제 육체 노동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원에 보면 다 농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포도주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수도원 공동체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결국에는 공동체로 같이 이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수도원들이 공동체를 하는데 타코미우스 통해서 공동체 생기니까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야 우리도 수도원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전 유럽에서 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 만든 사람 수도 원장이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쪽엔 저렇게 하자. 막. 한마디로 중구난방한데 그 안에 들어온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된 사람들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 분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잡동사니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문제도 생기고
중간에 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게 수도원에서 이 베네딕트가 한 공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뭐 외관에도 베네딕트, 뭐 순용원도 있고, 뭐 베네딕트 그 관계된 그 수도원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각 수도원들, 공동체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규칙들을 전부 다 우리가 수집을 한 겁니다. 다 해가지고 73개 항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규율서를 만들었어요.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1. 이래가지고 73가지 항목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몇 시에 잔다. 명상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너무 금욕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병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끼를 먹어야 된다.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육체적인 노동을 뭐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세밀하게 만든 규율서를 베네딕트가 만듭니다. 어떻게 말하면 통일시킨 거예요. 공동체 수도원을 통일시킨 거예요. 그 이후부터 수도원이 생기면은 자, 베네딕트 그 규율서를 가지고 요거 뺄 것인가 더 늘릴 것인가 요게 교과서가 된 거예요. 수도원 규칙에 대한 교과서를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이 굉장한 많은 개혁을 한 거죠. 수도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영성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밖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좀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막 교회 아이 뭐 분쟁 생기면은 난 이 교회만 있나 간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서로가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맞으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그래 베네딕트 그 규율에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너 한번 들어오면 여기 계속 있어요. 한번 교회를 정하면은 다른 교회 가지 마. 어떤 일서 교회를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공동체 수칙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돈을 가지면 안 돼. 왜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수도원에 가면은 이제 수도원에 높은 분이 교황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 보니까 수도원 원장이 교황도 되기도 하고요. 이제 교황이 워낙 권한이 세다 보니까 교황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도 막 이제 처음에는 자급자족하고 그러죠. 서로 공동체 생활, 영성을 하는데 수도원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돈은 많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여기도 필요 없고 내가 수도원이나 들어가자.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돈이 아니죠. 근데 땅이죠. 그걸 수도원에 기부를 해버린 겁니다. 기부를 하니까 수도원이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달이는 자급자족,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급자족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거예요. 네가 와서 좀 일을 해라. 돈이 많으니까 네가 와서 좀 일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원이 돈이 생기지 권력이 생기지 세상의 교회에 있는 그것도 타락하지만 교황 그 부분에 타락했지만 수도원도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이분은 청빈 돈 있으면 안 된다. 가난해야 된다. 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계속 이게 타락하니까 여러분 규칙은 세워놨지만 시간 지나면 이게 또 힘들어. 이거 조금 더 돈도 생기면 안 된다는데 또 돈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또 물이 흐려지고 수도원도 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그 공작이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 하나 기증을 합니다. 그게 쿨루니 수도원인데 그 규모가 엄청난 커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원을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느냐? 베네딕트에 대한 수도원의 규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 청빈이에요, 청빈. 그 다음에 독신. 결혼하면 안 된다. 왜 독신을 주장했을까요? 바울이 독신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돈이 독신이 아니고 결혼하면은 부의 상습, 세습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땅도 아들한테 줘버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주장하게 되고 이것이 수도원의 베네딕트를 통해서 결국 세상에 이 교황 이쪽 부분에서도 독신주의를 해야 된다. 수도원도 하지만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사제들 전부 다 결혼 안 하죠. 깨끗하죠?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또 아까 말했지만 돈 문제 때문에 그걸 청빈해야 된다 했는데 또 돈이 생기니까 이 클루니 이 수도원을 통해서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래서 안 된다 하고 클루니 수도원을 차렸는데 그것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돈이 또 엄청나게 또 들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변질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수도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화의 기도 쓰신 분이죠. 성 프란체스코 들어보셨어요?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1200년대 분인데 프란체스코의 이분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이제 수도원에 있는 그 부분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동도 안 하고 옛날에는 자급자족했잖아요. 자급자족하든지 아니면은 돈이 생겨가지고 누구 부리고 이랬는데 이 프란체스코 이 수도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는 아예 일도 하지 말고 국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자. 국을 수도회, 탁발 수도회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자급자족하다가 모질하면은 나와서 시주에서 요거 하면서 탁발하죠. 동양질 한다는 동양질. 이 수도원이 동양질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 프란체스코 이 수도원뿐만 아니라 동등한 또 도미니크의 수도원도 같은 탁발. 이제는 자기들이 자급자족하지 않냐고 다니면서 동양질하면서 하는데 이 도미니크 수도에는 그 동방 쪽에 수도원이어가지고 이 헬라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들은 학문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원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많이 생기고 오늘날 많이 대학이 생기는 것이 그때 생기고 신학자들, 설교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도미니크 수도원 출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영향들이 이제 수도원들이 이렇게 변화돼 왔다. 그러면서 교황은 점차 이제 타락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세 시대를 암묵 시대가 하느냐,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죠. 결정적인 부분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성직자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우리 평신도들은 자리도 성직자 앉는 자리하고 평신도 앉는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구만.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교황부터 해서 주교를 해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해야 됩니다. 이들이 전부 다 성경을 다 독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독일의 어떤 루터가 우리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까막눈이니까 우리 성직자나 지도층만 그걸 보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독일어 번역을 성경을 그 성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성도들 평생 다 나눠주니까 그동안에 뭐 면죄분이 연옥인이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거짓된 돈 주고 사고 팔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것들이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 교황 제도에 통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교황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타락한 원인이 됐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로 믿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이 교황이 이 성경을 결정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는 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에서 성경을 그렇게 몇 권으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교황이 이제 주체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의 본의가 교황이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면 그것도 성경과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 김대근 신부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한 200~300년 전이죠. 들어오면서 그때 제사 문제로 많이 죽었죠. 제사 지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기독교도 초창기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는 그 조상들에게 섬기는 예의다, 예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예의로 하는 거니까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티칸 공의회 1961년도부터 65년도까지 그걸 개최했을 때 바꿉니다. 이제 제사는 그 나라의 고유 문화로 인정을 하고 제사 드려도 좋다 이렇게 되면서 그 뒤부터는 제사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제사에서 죽은 그 순교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요 한 것이 성경의 권위가 되어버렸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티칸 공의회가 왜 더 중요하냐면은 예전의 교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이제 선행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했다면은 이제 바티칸 공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우리가 말하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돌을 닦고 불교 신자였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존중을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리가 바뀌었어요. 그 뒤부터 천주교하고 불교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도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여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했으니까 불교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왜 불교하고 악수하는데 왜 기독교는 안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전까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해놓고 이제는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다. 이러면 도대체 누가 한 거냐? 교황이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과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니까 그것도 다 따르는 거죠.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라 그래요. 교황도 인간이지만은 교황이 정하면은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 교황이 몇십 년 동안 수십 명이 바뀔 때도 있어요. 어린애도 교황 세워가지고요. 위에서 우리가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그 엄마가 나이 10대밖에 안 되는 애 갖다 놓고 뒤에서 조종하고 이런 교황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황이 내가 교황이야. 저쪽에서 우리도 교황하는데 내세우는 거야. 그 파문해가지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내가 교황해서 한때는 교황이 3명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참 그것이 다 지나간 역사지만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감리교회 감독 회장이 2명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한 명이 감독 회장 해야 되는데 서로 선거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 표가 많이 나온 거야. 그런데 자격이 없으니까 이등으로 된 사람이 감독회장으로 가서 이제 감독회장실 가서 더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도 표는 내가 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무효라는 것은 그거는 인정을 못한다. 나도 감독회장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둘 다 감독회장 해가지고 감독회장 대리가 또 나와서 두 사람 빼고 내가 그럼 감독회장으로서 대신할게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교황 제도를 조금 봤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잖아요. 오늘날도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라지고 그래 수백 개가 나눠지잖아요. 동방 서방 나눠진 것도 사실은 별것 아닌데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때가 가장 부강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정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서를 쓰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난한 자 압제하고 자기 이수만 챙기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회가 부패해가고 있으니 정의를 바르게 하고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공의를 바르게 하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BC 722년경에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니까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도 큰일 났구나. 그런데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또 망한다. 결국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망한다. 이게 다른 선지자들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우리의 절대 안 망해. 거짓 선지자죠. 뒤에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망한다고 결정을 해라.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의 중세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틀어서 39명의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갔거니와 이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왕들이 잘못하면은 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체로 봤을 때에 다윗의 그 길로 간 왕은 몇 명 안 되고 그 39명 중에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다 해놨는데 나중에 사사시대 300년 동안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이 정치를 보고 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 지파별로 지가 많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없는데 그까지 가기 힘드니까 어중이 떠중이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 내 지파 사람이 이리 와봐.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에 우리 한번 제사장으로 자기 집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으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성직 매매라는 것도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교황제도도 성직 매매가 무지장 많았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 넣어주고 왕도 막 그냥 폐위시켜버려요. 자기 말 안 들면 막 죽이고 독살하고. 야, 이거 뭐 우리 조선시대나 있는 그런 줄 알았는데 교황도 그런, 정말 우리가 보면요 처절할 정도.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세상 왕도 황제들 죽이고 막 서로 그런 부분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얼마나 권력 다툼이 심했으면 교황도 죽이고 난리 났네. 그게 배우가 뭐라고요? 배우 역사의 배우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고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악의 무리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 임금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들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됐던 요셉 시절에 바로 왕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애국왕이었잖아요. 애국왕이었던 그 바로도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무슨 꿈입니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딱 바로 왕한테 보여주고 그걸 요셉에게 해석시켜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70명이 이 바로를 통해서 다 오잖아요. 이쪽으로. 보호로 갔잖아요. 만약에 바로 왕이 꿈을 안 꾸고 요셉이 꿈을 꿨다면 그게 또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왕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보호하게 만든 것처럼 그동안에 또 그 바벨론 땅에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이나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신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일어나는 일을 딱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왕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왕을 쓰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앙브로시우스 얘기했잖아요. 데오도시우스 그 사람이 교회를 탄압할 때에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데 그 황제에게 회개하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죽으려 하고 외치니까 그 사람이 잘못할 때까지 결국에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심하면서 국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국교를 만드셨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앙브로시우스라는 그 교부. 하나님은 첫째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게 되고 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가 썩었다, 부패한다, 우리 총회 가면은 정치꾼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눠주고 하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수도사적인 하나님하고 영성이 바로 생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 권세자들을 그들도 하나님께서 배후의 역사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 세상의 왕이 착한 사람 하나 쓰실 것 같습니까? 바로 왕이 착했습니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에서도 강팍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70년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모든 나라를 다 해방시켜줬잖아요. 당신 복으로 다 돌아가라. 전쟁에서 막
독립투사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70년 되니까 전부 다 보따리 싸서 당신 고국으로 갈선 다 가. 필요하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줄게. 이렇게 세상 왕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냐?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또 이슬람이 공격해서 기독교가 힘들어서 악한 영이 이슬람 통해서 기독교의 위기를 만들지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이런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또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에 암흑기다 하지만 하나님께 암흑기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독립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세 교회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걸 보고 그냥 잘못됐다, 부패하고 타락한다, 그게 오늘날 똑같이 좋아지면은 타락하고, 그래서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이렇게 세우면은 그들은 또 좋아졌다가, 그러니 오늘날은 돈이 많이 생기고 경제가 부유해지면은 좋다고 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가 잘 됐을 때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양지로 나왔을 때에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항상 여러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동등한 그 마음을 유지하는 여러분 신앙의 리더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사 한 강의를 통해서 중세에 여러 가지 참으로 좋은 점과 좋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어디로 들어온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바르게